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네, 그럼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은 늘 사람들에게 비판받아 왔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과연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이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느냐라는 질문, 그 비판이 늘 있어 왔던 것이죠. 아니,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굳이 올바른 행동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은 사람들을 더 죄짓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유영철 다큐멘터리인가요? 이제 다룬 게 있어요. 거기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멘트랑 함께 시작해요. 유영철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기독교 신자였다든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있다든지 교회를 나간 적이 있다든지 하여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끔찍한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정말 가치 있는가? 고민이 되시죠. 과연 옳은가? 옳다면 어떤 논리로 옳은 것인가?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좀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이 참된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경은 이런 거예요. 늘 이제 배경 설명을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복음은 없어 라고 가르쳤습니다. 할례가 필요해.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은 할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태어난 지 8일이면 받아요. 이 사람들이 뭔 할례를 받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관문으로서 할례를 이야기한 것이지 단순히 할례만 받으면 돼도 아니었습니다.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구원에는 옳은 행동도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반박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인데요. 이를 효과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1장, 2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연대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복음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고 그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 이게 1장, 2장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성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논증을 했고 이번 주부터는 드디어 성경을 가지고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론 부분이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 성경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자, 봅시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울은 아브라함을 불러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아브라함을 불러왔는가 하면 구원은 아브라함 자손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겨졌는가 하면,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율법을 완성한 거죠. 이해 가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걸 늘 요구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걸 요구하세요. 왜일까요? 그게 아니면 테스트가 안 되니까. 가장 사랑하는 걸 달라고 하지 뭐 쓸모없는 거 달라고 하면 테스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힘들죠. 돈 문제 걸리니까. 어쨌든 다른 얘기고.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여겨졌냐 하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니야.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겠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구절 한번 보고 가실까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 이게 이삭을 바친 직후예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건데 왜요?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다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할 법도 했어요.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울이 본 창세기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브라함이 많이 실망한 상황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 땅과 자손을 줄게. 이런 거 아니고 뭐 축복을 줄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 얼마 만에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래도 대충 몇 년 안에 실현이 되든지 아니면 그 실현되는 과정을 그래도 우리가 좀 경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으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왔는데 기근을 만났어요. 처음에.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도 빼앗겼다가 다시 찾고, 그 다음에는 전쟁도 났어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기긴 했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속상한 거죠. 아니 능력이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능력이 있어. 근데 이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네. 이런 거죠. 실망하고 있습니다. 실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저는. 나의 상속자는 얘예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인데 왜 얘가 됐냐 하면 주님이 나한테 자손을 안 줬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반쯤 원망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에셀 아니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거야. 그러니까 양자 아니고 진짜 네 몸에서 날 거야 하시고 이 말을 하고 그를 이끌고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별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 별이 많이 보였겠죠. 뭐 북두칠성 이런 것만 보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갤럭시겠죠. 은하수를 이렇게 보면서 야,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안 믿겠죠. 아니 지금 자식 하나도 못 줘서 빌빌대는데 은하수? 이게 좀 어이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안 믿겠다고 버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탁월함은 이거죠.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죠. 이게 엄청난 거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자녀와 관련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은 거예요. 어떤 표적이 있어서 믿은 게 전혀 아니었어요. 사라가 다 와서 여보 나 입덧 타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무런 어떤 보이지 않는데 표적이 없고 진행 상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은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의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와, 너 대단하다. 이런 입이 벌어지는 믿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 자녀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저는 이전에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바울처럼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환상이나 기적을 보고 내 인생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데 뭐 나한테 어쩌라고 뭐 이런 거죠. 믿음은 선물이라며. 근데 뭐 나한테 뭐 어쩌라는 거야. 교회 가면 맨날 뭐 하라고 하고 뭐 귀찮게 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도.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해주시던지 뭐 더 믿음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강도사님만 그래요.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좀 곤란한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이런 식으로 오해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잘못 반응하는 예시를 하나 그리고 건전하게 올바르게 반응하는 예시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들으신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체화가 된다면 아마 신앙생활이 완전 바뀔 수 있어요. 자, 잘못 반응하는 장면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오병이어 이후예요. 오병이어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인 사건이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이튿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황금알 낳는 거위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그냥 이제 먹을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찾아오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를 썩을 양식 때문에 찾아오지 말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찾아오면 좋겠어. 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리가 이제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 이거죠. 나를 메시아로 믿어.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딱 끊어서 보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구나. 지금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안 생기는데 자식이 생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약속을 믿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표적이 없어요, 둘 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브라함처럼 아멘 한 게 아니에요. 자, 30절 봅시다. 아브라함처럼 반응한 게 아니고 죄송해요. 제가 안 넣어놨네.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인데요.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표적을 주세요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당신을 메시아로 믿으라고요? 그러면 표적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더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 망가지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어저께 오병이어를 체험했어요?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표적이 그들 마음에 들게 주진 않으셨지만 그 전날 이미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 거죠. 이미 표적을 주신 거죠. 그걸 경험하고 보고 한 사람들이 찾아온 거니까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표적을 주세요 이래요. 인간은 타락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겨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나한테 내 마음대로 표적을 안 주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인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신앙생활을 내가 왜 제대로 안 하냐? 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모든 걸 걸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기적을 주면 내가 왜 안 하겠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유영철이 그랬다 그러죠. 유영철이 왜 하나님을 떠났냐? 이게 황당해요. 뭐 절도를 저질렀나? 그런데 법정에서 10개월형을 받았대요. 10개월. 뭐 이제 최고형이 뭐 한 4년쯤 되는 거였는데 10개월을 받았대. 그러니까 유영철이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끊어버렸대요. 하나님도 돈 있는 자의 편이구나 라고요. 유영철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표적을 주지 않네? 하나님 없는 거야. 이렇게. 이게 뭐예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자, 한번 다음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인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에요. 혈루증을 12회를 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시라더라. 소문을 막 듣는 거죠. 메시아네 라고 깨달은 거예요. 소문만 듣고. 지금 이 여인한테는 표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한테 없죠. 혈루증 걸린 건 여전하니까.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이런저런 증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더라. 예수님을 만나서 병 나은 사람 있다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듣다가 메시아네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댄 거죠. 옷술인데 여러분, 이게 옷 뒤에 있는 끈 같은 건데요, 이건 이제 경건한 사람 걸 만지면 병이 난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믿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믿은 거예요. 믿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앞에 나와서 치료까지 받은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 거죠. 자, 보세요. 구원받는 백성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기한테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자기한테 일어나는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은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적, 기사, 어떤 환상 이런 걸 보고 내가 믿음이 생겼다라는 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거죠. 그게 뭐 나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게 높은 급인 것 마냥 생각되면 안 좋은 거죠. 그건 틀리죠. 제일 좋은 믿음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복음을 믿음으로 믿고 반응하는 거죠.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지 자꾸 뭐 어디서 이상한 거를 막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자, 30절이죠.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딸아, 이렇게 부르시죠. 딸이다. 이 얘기 뭐예요?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얘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다 모여 있는데 아브라함 자손은 어떻게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삶을 던지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 자녀의 특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충분한 표적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하신 분들은 충분한 표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더 구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 하나님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셔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세상이 좋기 때문에 분명한 표적들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공동체에서 여러분 병이 낫는 거 보셨죠? 사람이 바뀌는 것도 보셨죠? 그리고 안 될 일들이 되는 것도 보셨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다. 그게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걸 보고도 못 믿으면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삶을 못 던지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서 뭘 하더라도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한 표적이 있으니까 더 표적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표적을 계속 구했다면 절대 치료 못 받습니다. 그런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오히려 믿고 반응했으니까 표적이 된 거죠. 그 사람 자체 인생이 표적이 된 거죠. 이해가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고 반응해서 우리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이 되는 것이지 표적이 계속 되기를 구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 탓인 거예요. 그래서 내 탓이다. 믿음 없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느냐? 내 탓이니까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7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6절에 이어서 하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거죠. 그래,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 얘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듣고 이것이 사실이야 라고 믿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당장 어떤 표적이 없어도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인 줄 알아야 된다. 너희에게 뭐가 더 필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바울이 한 번 더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조금 자세히 봅시다.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살짝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더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12장에서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한테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 복은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심판당할 사람들한테 그냥 몇 개 던져주고 이게 복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천하 만민이 복을 너로 인해서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손만 구원을 받죠.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낳지 않은 이방 민족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도대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아브라함 자손만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냐고. 어떻게 받을까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 그런데 성경은 미리 알아요. 성경은 미리 알고 전한 거예요. 12장에서 성경은 어떻게 의로워지는지를 15장에서 이미 알고 12장을 쓴 거란 얘기예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요. 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어도,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이 아니어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저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로워졌으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자녀가 된 거죠. 아브라함 자녀의 특징이 믿음이니까. 이해 가실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3장 8절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에 대답해 준 거예요. 율법 없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라고 이제 질문한 유대인들에게 나도 율법 없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이랑 혈족으로 이렇게 연결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래, 이게 진짜 진리야 라고 생각했다면 구원을 받은 거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데 성경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오해를 좀 제거하고 갑시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을 요구해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믿음은 배타적이에요. 믿음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틀렸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돈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외모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어떤 관계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못 가요. 복음은 듣는 자에게 단순히 너 자유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정한 길로 네 인생을 순종해야 돼 라고 전하죠. 순종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 말씀을 들으시는데, 매주 말씀을 듣고 계신데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던지지 않는다, 이건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적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연약하기를 바랍니다. 없는 건 별로 안 좋으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은 표적을 구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꾸 움직여서 이거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미 충분한 표적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걸 멈추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걸로 마무리할 건데요. 그래, 좋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믿고 내가 인생을 그 믿음이 요구하는 바를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걸까? 대답이에요.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결론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죠. 복을. 이게 복이 뭐냐? 구원인데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영생이죠. 영생인데 좀 더 자세히 봅시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은 과거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시점, 믿음을 가진 시점은 이런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가 관계가 회복된 순간이죠. 하나님의 부재에서 구원받은 거죠. 그게 과거예요. 지금은 죄성으로부터 구원받고 계신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죄를 점점 이겨나가니까 죄성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또 하나, 마지막 날 심판에서 미래에 우린 구원받죠. 그러니까 성경이 구원이란 단어를 굉장히 풍성하게 사용해요.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넓은 개념. 그래서 과거에 구원받았고, 구원이 뭡니까? 과거에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는 중이고 우리가 미래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구원받아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내 삶에 죄성으로부터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 의심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의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의 어떤 유기체니까. 하나님의 부재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죄성으로부터의 구원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야 내가 마지막 날 심판에서 구원받을 걸 확신하죠.
그런데 지금 죄성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전혀 없고 내 삶에 그 어떤 변화가 없어. 그냥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삶을 바꾸지 않아.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살아. 그러면 과연 그 사람에게서 미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모르겠다. 성경이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죄성에서의 구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그래, 내가 마지막 날 구원 받겠구나 확신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할이니까. 자,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죄성으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좋은 삶을 가져다 줘요. 자, 이거 보고 마칩시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이후에 의로운 사람으로 실제로 만들어 가신다고요. 아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인간은 고통을 회피하죠. 쾌락을 추구해요. 그죠?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문제는 우리 삶을 좋게 만드는 대부분의 건 뭐예요? 고통이죠, 고통. 운동하면 고통스럽죠. 게임하면 좋고. 그죠? 그러니까 고통과 쾌락을 얼마나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어떤 하나의 삶의 완성도가 결정되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힘드시죠? 고통. 고통. 기도 안 하면 근데 그것도 나름 힘들어요. 그것도 고통이지. 여하튼 간에 쾌락과 고통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고통을 잘 참고 쾌락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돼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망쳐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그 사람 주위 환경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고통을 계속 회피하다 보면 삶이 망가지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지, 그냥 어떤 환경 때문에 환경만으로 불행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고상한 인품을 가지고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별로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왜 불행할까? 어쩌면 내가 별로여서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처럼 산다 그러죠. 쾌락을 쫓고 고통을 회피하고. 그게 짐승이죠. 사는 거에 아무 그런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짐승처럼 살아요. 옛날 그리스 사람들 그거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저급한 삶의 형태죠, 사실은. 현대인 대부분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에요. 그게 가장 진리에서 먼 형태의 삶이에요. 너무 멀다고. 돈, 쾌락, 자아를 높이는 것, 이게 진리에서 엄청 먼 거라고요. 그 삶이 너무 별로라고요. 그런 사람들로 사회를 구성해 보세요. 돌아가겠는가? 그게 무슨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그렇게 해도 될까요? 다 같이 사는데? 그렇지 않죠. 사회가 망가지겠죠.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껏 고통과 쾌락을 다룰 줄 알아도 사람이 진리를 모르면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삶은 낭비하게 되죠. 어떤 길로 가야 되지? 백날 철학이 하는 일이 그거죠. 어떻게 해야 행복하지? 뭐가 진리지? 찾아봤더니 20세기 들어와서는 해체주의가 되면서 없어, 이렇게 된 거죠. 없어. 근데 그리스 시대는 지혜였고 지금은 없어가 된 거예요. 없어. 그런데 더 불행하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행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 때문이다. 죄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죄를 이기지 못하면 인생은 불행할 거야. 하지만 죄에서 계속해서 이겨내면 삶이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텍스트로만 보니까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이 9가지의 열매를 다 가진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의 신이에요, 신. 신의 성품이라고요. 굉장히 탁월한 한 개인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뭘 하고 싶으신 거냐 하면 이거 하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줄게. 환상적으로 만들어줄게. 네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나를 쫓아와.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오십시오. 그냥 세상에서 계속 허우적대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쫓아서 이 여행을 정말 담대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여러분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전에 나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구원이기도 하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영생을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만듭니다. 이걸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마치 저 사람이 저렇게 멋지고 귀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오해할 만큼 말이에요. 자, 다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은 17장, 22장을 보고 아브라함이 올바른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이삭을 바쳤어요. 이삭을 바쳤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리 12장에서 부르셨고 15장에서 이미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이삭을 바칠 정도로 위대한 행동을 했던 것은 이 사람이 의로웠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행동을 해서 의로워진 적이 없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브라함 자녀로서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복,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복인 거죠. 이해가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정말 좀 사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복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정말 붙들면 좋겠어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 아브라함이 스스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 거지.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그 인생을 아름답게 엮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